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참 당시로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존경받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말을 누가 먼저 했죠? 먼저는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자신을 일컬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또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으며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배우는 입장도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2절에 보면 아주 신통방통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은 지금까지 이 니고데모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 행색은 초라해 보이지만 당신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이런 신기한 고백을 드릴 만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오늘 이 시대에 갖다 놓아도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요한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언제 옵니까? 예수께? 밤에 예수께 오죠. 밤.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서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 만나러 오기가 많이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실은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많은 상징 언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장에 빛 그러면, 또 1장뿐만 아니고 빛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징이죠.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런 단어들은 다 상징 언어예요. 빛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밤 그러면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선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흑암 속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밤에 증거 구절을 하나 대자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룟 유다를 묘사하는 대목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요. 유다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즉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 떠나가니 유다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밤에 나가서 뭐 합니까?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빛 가운데 있던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밤에 나갔다. 흑암 속으로 유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다. 그런 지금 상징 언어를 여기 밤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는 흑암 속에, 아직까지는 흑암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최고봉, 유대교에 있어서는 최고봉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흑암이다. 그럼 누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습니다. 그거 예수죠? 어둠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둠이에요. 이 어둠인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을 만해도 그는 여전히 흑암이며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니고데모의 실력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것을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굳이 언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유대교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잔치자리의 기쁨이 유지될 수가 없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와야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의 등장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의 수준은 그들이 아무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한 수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흑암이며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과거에 우리 훌륭한 인물들은 다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아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텔레비전을 보는데 성탄절쯤에 목사님들이 쭉 나와서 대담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누구였냐면 하영조 목사님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TV에 목사님들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무슨 뭐 양심 구원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들도 다 어둠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보면 다 도끼 객긴이에요. 아무리 63빌딩 아니라 롯데 어디예요? 잠실에 있는 102층입니까? 106 몇 층이에요? 우리가 볼 땐 높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다 객긴 도끼냐 똑같아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 알아먹지를 못해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하고 수준이 있어 보여도 거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위가 어딜까요? 12절 가보면 12절 읽었어요. 만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위가 어디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어디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건 뭐냐?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니고데모는 나이가 든 사람 같아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이건 육신적인 차원의 이해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다시 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렇죠? 우리 13절로 쭉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13절 어디서 내려온 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요. 이 인류 역사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땅에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있습니다. 엘리야. 그죠? 그런데 땅에서 구원받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은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창세기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그 기원이, 여긴 이 사람들은 다 그 기원이 땅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이 하늘인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려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늘로 올려간대요. 사도행전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만. 근데 뭐라고 하냐면 14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지금 민수기에 이 이야기를 요한이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길로 말미암아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서 죽이게 하고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요. 그리고 이 뱀을 보면 병에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뱀이 들려요. 뭐 어디를 봐야 됩니까? 들림? 위를 봐야죠. 하늘을 봐야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 외엔 답도 길도 없어요. 여기 뱀이라고 했을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 아니에요? 뱀을 장대 고리뱀을 매어 달았잖아요. 이 구약에서 뱀은요 지혜를 뜻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 지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요. 참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뱀이에요. 그런 의미죠. 어쨌든지 간에 15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우리 5절로 가봅니다. 이제 3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 그거는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과 내가 함께 살았다는 거, 이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내게 뭐가 와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났다는 말은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너무나 이 땅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너희는 15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방법,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도 세종대왕 아니 뭐 이순신 장군 훌륭하죠. 그러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의 그 생명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8절 바람도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이라는 말도요 실은 이게 성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푸뉴마, 성령, 바람, 호흡.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호흡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 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바람, 호흡,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것 같죠? 네, 듣고 잊어버리세요. 또 설명돼. 요한복음 쭉 우리가 읽으면 같은 비슷한 내용들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에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많이 찾는데 대부분 제가 읽어드려요. 여기는 한번 앞에 자막이 나오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을 볼게요. 이게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됐다 그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해졌고 거룩하신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벌써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목할 한 말씀은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계시록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21장 3절 말씀 하나만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물 된 여러분과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예수 믿은 때부터, 그리고 영원히, 여기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저 완성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채로. 그러나 그 약속은 똑같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한 육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아멘, 여기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남은 3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